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321장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너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레위기 27장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니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치며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위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인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늘 감사하는 자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달라는 말은 범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으면 기뻐합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내 은혜 받지 못하면 찬바람이 생생 불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오늘 찬바람이 많이 불죠.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춥잖아요. 그런데 바깥 온도의 추운 것보다 내 마음의 온도가 추우면 바깥 온도보다 더 추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좋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 안이 얼마나 썰렁하고 냉랭한지 그때 일을 아낀다고 돈 아낀다고 그때 참 생각이 납니다. 6년 전에 새벽에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생생한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뭐 힐을 틀면 이미 시간은 늦은 시간이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24시간 항상 교회 안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회 안이 따뜻하면 바깥에 아무리 추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따뜻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계속 데워주시면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을 데워주시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부의 고난이 와도 외부의 찬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아무리 바깥 온도가 따뜻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찬바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죠. 늘 걱정, 염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게 쓰겠습니다. 감사든 불평이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다릅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지만 불평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결국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져오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마디도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고 입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따뜻해져요.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가 행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부록장입니다. 말씀하시다가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왜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부록장으로 만들어 놓는가? 그것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1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면 서원 물에 관한 율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서원, 생축에 관한 서원, 집들과 땅에 관한 서원, 그리고 처음 난 초태생에 관한 서원,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서원을 이렇게 마지막 기록해 있는가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면 또 일단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 기도가 제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서원 기도 하셨어요. 그럼 저는 몰랐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서원 기도 미리 말씀 주시면 제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서원 기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인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계속적으로 이 서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래서 사모하게 하시고 서원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서원하는 것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특별한 때 우리가 서원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급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서원 기도 많이 하시죠? 소원 기도하고 서원 기도 다릅니다. 근데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건데 그때는 급하니까 서원 기도하잖아요. 워낙 다급하니까. 그런데 그 다급할 때 한 서원 기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할 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서원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서원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서원 기도는 축복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뭐 나 중심으로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급할 때 다급할 때 그렇게 서원 기도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작은 부분이고 사실 서원 기도할 때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위해서 할 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 기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갚게 만드시고 그리고 지키게 만드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서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원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서원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서원 기도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실 때, 서원 기도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서원 기도를 하게끔 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서원 기도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서원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서원 기도가 하게끔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서원 기도 해본 적 없는 분들 계시죠? 근데 소원인지 서원인지 착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는, 서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는 서원은 인간 중심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서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서원 기도를 자원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럼 그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보통 옛날에는 하나님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최고의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서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중심인가 하나님 영광의 중심이냐, 그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키도록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축복된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드립니다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서원 기도할 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마지막 장에 27장에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서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서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맡은 직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할 때 그 서원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은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한 게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서원 기도 대상의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서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대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기왕이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 드립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저것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럼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예요. 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 이 덤의 축복 누구에 주시느냐? 드리는 자들에게, 서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바쳐진 것에 관한 교리가 나와요. 여기 온전히 바쳐진 것 하니까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것 다 온전히 드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전히 드린 것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드린 것. 그래서 드린 것과 바쳐진 것, 여기는 바쳐진 것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 온전히 바쳐진 가축, 온전히 바쳐진 기업의 밭, 이렇게 보면 바친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이 드린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람이나 가축이나 밭이 그와 참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가축, 밭이 아니고 저주받을 대상의 사람, 저주받을 가축, 저주받을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 바침의 나발은 28절, 29절의 바침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치도록 율법의 규정상 혹은 직접 명령하심으로써 다른 것과 구별해서 강제적으로 떼어놓은 것을 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28절, 29절 말씀은. 그래서 28절에 보면 없어야 될 대상물을 주로 우상숭배자나 그들의 제산, 혹은 신성 모독자나 그들의 제산, 그리고 사람과 생물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고 토지는 버려두고 황무지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여리고성을 보면 여호수아가 저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세워서는 안 돼요.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는 자리에 세웠을 때 저주함을 당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여기 재산이나 밭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드림과 바침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이 있고, 바쳐진 것이만 거룩함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도 저주의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드림과 바침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씀의 중요한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저주받을 사람도 있고 저주받을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을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기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받을 대상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뻐하시 드리는 거룩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태도가 결국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인간이 도로 물리거나 중간에 착복하면
오히려 그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린 물건이나 모든 것을 만약에 착복하면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바친다 그랬어요. 근데 더 들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떼어놓고 와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거죠. 성령을 속인 것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을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이든지 서운한 것, 하나님께 바칠 것, 이미 드린 것을 끝나야 돼요. 드렸는데 아까워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관한 교리가 나옵니다. 11조 교리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정한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이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주신 축복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드리겠느냐? 두 번째 보면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신앙적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소유된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10의 9를 달라고 하지 않고 10의 1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10의 9를 달라고 하더라면 그러면 10의 1만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의 1만 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10의 3을 드렸습니다. 엄밀하게 드리면 10의 3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구약 시대는 10의 7만 가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 10의 10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10의 1이든 10의 2든 10의 3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니 설령 하나님 10의 9를 다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10의 1만 가져도 하나님 그 10의 1만 가져도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모든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것 못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내 삶의 모든 소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의 1을 드렸지만 10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관리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10의 9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물질은 10의 1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의 9를 가지고도 그 10의 9를 우리가 비록 하루에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는 모든 씀씀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온전히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의미와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다 내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는가?
축복된 생활한가? 하나님의 영원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 레위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